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이 걸림돌에 넘어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걸림돌은 오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5가지 마음이라는 뜻이죠. 오심은 5가지의 마음은 의심, 소심, 변심, 교심, 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모든 것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소심은 항상 마음이 소심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심은 처음 마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수시로 마음이 변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교심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큰 착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평생을 원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5가지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 때 이 마음의 걸림돌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이고 희곡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길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연약한 사람은 그거를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한 사람은 그거를 디딤돌이다 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돌을 만났는데 걸림돌이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 돌이 나타날 때 이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딤돌로 바꾸라.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한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꺼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당나귀도 이미 많이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이제 파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우물을 우리 같이 메웁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묻으려고 제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막 메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 안에 있던 당나귀가 막 크게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웬일인지 당나귀가 울부짖지 않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을 딱 들여다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며 바닥에다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밑으로 흙을 쌓이게 한 다음에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도 우리 많이 읽었던 그런 동화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도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를 우리에게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 지혜로움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면 이 흙더미를 나를 덮으려고 했던 흙더미를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딤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다. 어떨 때는 건강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자녀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또 어쩔 때는 남편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영적인 걸림돌입니다. 영적인 걸림돌에 문제가 생길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걸림돌을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었죠. 성령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가 쓴 책 중에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뭐 제자 훈련하거나 신대원에 가면 꼭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앞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제일 앞에 적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에서 성령의 강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머레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챕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축복의 걸림돌로 인해서 축복의 길이 막히면 우리의 삶에 기근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뭄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땅에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축복의 단비가 온 땅에 흘러낸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 하 전체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멋지죠. 그러다가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밀어닥친 연속적인 시련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아들들이 죽죠. 자꾸만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고초를 통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갑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귀환을 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사실 20장까지 왕의 귀환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별책 부록이 갑자기 탁 뒤에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대주기적으로 쭉 우리가 사건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았는데 갑자기 21장에 나와서는 다윗 왕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갑자기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22, 23, 24장에 가보면 그때 다윗 왕 때 일했던 뭐 30명의 용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을 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왕의 귀환으로 끝난 책에 뒤에다가 별책 부록을 넣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소개할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없지만 다윗의 통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근데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는 다윗의 초기 전성기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 사회였잖아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큰 재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흘린 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비록 속아서 그랬지만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게 됐는데 글쎄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인이 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위한 지나친 열심으로 그 기브온 족속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사울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3년 기근을 내리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3년 기간 흉년을 종결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학살하고 멸하게 하고 모해한 사람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 남자 7명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7명을 기부하여서 나무에 매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들 전부 목에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됐더니 그 뼈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집안 요나단의 뼈까지 거두고 기스의 묘에 장사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확 막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그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뭄과 기간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걸림돌, 오늘 사울의 죄를 얘기하죠.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의 걸림돌 때문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 땅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기적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축복의 걸림돌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축복의 걸림돌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많이 피를 흘린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나왔는데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낡은 신발을 신고 의복을 입고 곰팡이가 있는 그 음식을 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서 어떤 조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들을 속이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기본 거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자 가나안에 있던 다른 왕들이 이 배신자 기본을 죽이자고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죠. 그래서 기본 거주민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돌과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쓰러졌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막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해가 해야 멈추어라.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태양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에 의한 전쟁인 것입니다. 참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민족이고 속임수를 사용한 그런 자격이 없는 기브온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이런 태양아 멈춰라 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은 지키신다라고. 왜 그럴까요? 민수기 3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이행해야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기본 족속보다 더 연약하고 못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지나친 열심으로 전부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모르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일 민족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단일 민족을 제거하고 그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전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범했다.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 이것을 알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의 방법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속전,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인 자, 살인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자신의 문제가 물질적인 보상은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울의 자녀들 7명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은 7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7명을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왜 7일까요? 7은 대표성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에서 남자 7명을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그 문제는 소수민족이고 그냥 가벼운 문제에 불과하시고 별스럽지 않을 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는 죄를 아주 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쓰레기가 가득 담겨있는 컵을 들고 와서 아버지 나에게 여기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쓰레기가 담긴 그 컵에다가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할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컵을 깨끗하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가득 담고 쓰레기를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만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가 가득 차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거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테니 가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대개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죄를 지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축복의 디딤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제거하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 사랑과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된다.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걸림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사랑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10절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궁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아들 7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죠. 근데 아마 성경을 여러분 보셨지만 리스바는 아마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여인과 동침하다가 머리를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마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리스바 여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리스바는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곡을 했다. 이런. 그녀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 비가 내릴 때까지 울었다는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할 때가 4월입니다. 비가 내려질 것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적으로 하면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금 밤낮을 자지 않고 거기서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비가 만약 우기가 아니라 좀 빨리 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멋진 얘기가 나오죠. 리스바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리스바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사울에 대한 죄의 대가, 징벌적인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리스바의 이 행동은 이 이스라엘과 사울, 그 다음에 기브온과 사울, 사람들의 모든 문제, 걸림돌을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행동이 됩니다. 이 리스바의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다윗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과 화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그냥 뼈가 묻혀있는 그곳에 그냥 놔뒀었는데 다윗 왕이 그것을 다 패어옵니다. 그리고 7명의 뼈도 다 가지고 수습해 옵니다. 베냐민 땅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묘의 장사. 온 국장으로 사울의 집안과 거기에 대한 장례식을 열어준 것입니다. 엄청난 화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걸림돌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서로 적대시하고 있던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과의 그 문제에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사울의 집안의 모든 그 뼈를 걷어다가 국장으로 참여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축복의 비가 내리셨다. 3년간 가뭄이었던 메마른 땅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들 그 사이에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때 그 후에야,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민족, 가문과 가문, 사람과 사이에 쌓였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뭐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모든 관계, 화해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의 구걸림돌이 제거되었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 관계에 아직도 풀지 못했던 매듭이 있다면 이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걸림돌은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화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읽어보셨던 책 중에 맹인으로 한국 최초의 박사였던 강영우 박사가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죠. 이를 보면 이제 강영우 박사의 둘째 아들 진영이 이야기가 나오죠.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스포츠의 천재 마이클 조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철이 들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의 핸디캡을 딛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50인 중에 끼어 수많은 맹인들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가 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머니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소경으로 시리에 빠져 계실 때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아버지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진영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슬픔들, 세상에 대한 원망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고 슬픔을 닦아주고 일어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걸림돌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화해함으로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축복의 단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랑과의 관계의 매듭이 풀리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두 푸는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했는데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축복의 걸림돌이 있나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 있던 죄의 문제, 나의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게 되시고 가뭄이었던 기근이 가득했던 3년 동안 기근이 있던 이스라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